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애굽에 있던 그런 생활들 또한 광야의 생활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들어가도 잊지 말아라 하는 것, 우리는 평화 통일이 되더라도 6.25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전쟁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전 하면 어쨌든 세계에서 무슨 5대 전쟁 안에 4대 전쟁 안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242대의 그런 탱크를 몰고 남하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는 탱크가 없었다고 우리. 그래서 그 막대한 그런 무력과 준비되지 못한 우리 남한의 군인들로 인하여 국방이 무너져서 낙동강까지 삽시간에 홍수가 물이 내려가듯이 낙동강까지 내려가겠어. 낙동강을 지켜야겠다 해서 그 유명한 낙동강 그런 전투라고 하는 말이 세우게 됐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이 6.25 동안에 죽은 사람만 유엔군을 포함해서 약 77만 6,350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 통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인명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쨌든 모든 경제의 모든 공장의 80%가 초토화가 됐고 전쟁 미망인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고 피난하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겨났어요. 37개월 동안.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 6.25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그 6.25 이제 그 소리 하지 마. 안 하면 좋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평화시대인데 평화시대에도 우리의 6.25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6.25를 잊어서는 안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과 북은 같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핏줄입니다. 남과 북은 말도 같아요. 정상회담 보니까 통역이 필요 없어요. 정상회담. 그래서 남과 북은 어쨌든 한 핏줄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죠. 형제들이 집안에서는 투닥투닥 하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자기 형제가 형제편 다 들어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6.25 같은 것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름다움을 다 비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오히려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큰 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윤희상 씨, 이분은 세계가 인정하는 작곡가입니다. 이분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조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이분의 평생이 조국 땅을 한번 밟아봤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조국에 오지 못하고 독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994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문민정부가 수립되어 남쪽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음악제 즈음에 6월 26일 대통령께 저희 귀향에 대한 모든 오해를 일소하기 위해 저희 명예회복을 요청한 것입니다. 명예회복이란 더도 덜도 아닌 오로지 일반 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말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래 살아온 나의 신념과 생활 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만 77세, 거기다 병들어 있습니다. 나에게 명예회복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6월 26일 대통령께 드린 팩스의 한 회답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확실한 명예회복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면 저는 이번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도 요청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이상의 사연을 이해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의 정을 표합니다. 1994년 8월 16일 윤희상 베들린에서 이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단의 아픔으로 인해서 윤희상 씨의 사상이 오히려 북한에 가깝다, 사회주의에 가깝다 해서 남한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요즘 마음 같아도 아마 왕래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6.15 축하로 얼마를 또 인정해주고 또 예술단도 가기도 하고, 윤희상 씨가 예술인 아닙니까? 작곡가. 그러자 이분이 1995년에 조국 땅을 밟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윤희상 씨 아내가 하나의 호소를 했습니다. 1995년 남편이 그리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쓸쓸히 애국 땅에서 세상을 떠나고 2년이 지난 뒤 1997년 4월 1일 발간된 월간 조선에서 최초 공개라는 표지 광고를 붙인 윤희상 씨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귀국을 애원한 두 통의 편지라는 제목의 특집을 내보내면서 남편이 평생 쌓아 올린 명예를 완전히 추락시킬 저열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두 통의 편지를 증거로 실었다. 이에 남편이 쓴 편지와 함께 또 한 통의 편지,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라는 7월 25일자 편지가 또 하나 실려있다. 이것은 필체도 다른 완전히 조작한 편지인 것이다. 이 윤희상 씨 그 아내가 이렇게 하자면 기자회견을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밝혔어요. 월간 조선에 실린 글은 우리 남편 윤희상 씨의 글이 아니다. 그렇게 이러한 거짓과 조작이 분단의 아픔에서 분단을 이용하여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군부 독재 정권에서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1991년 김기춘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받자마자 유서 대필 사건으로 구속된 강기훈 씨가 구속이 됐어요. 제가 이분을 한번 면회를 갔어요. 제가 그때 전국적으로 무슨 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 직함으로 신고했더니 면회를 허락해줘요. 아무나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데 조직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해서 갔는데
이 강기훈 씨 말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유서를 대필해 줍니까? 그런데 억울하게도 옥살이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꾸준히 투쟁을 해서 2014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23년 동안 싸웠는데 그 젊은 인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가도 취직을 못해요. 안 받아주게. 못 받아주게. 어디 가서 뭘 내놓지를 못해. 취직도 못하지. 그래서 이분이 그저 그러고 살다가 23년 후에 대법원 무죄 판결을 하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주어라.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인생 23년 동안의 그 인생이 이 조작과 거짓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된 것은 바로 분단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집니다. 목회를 하다 보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목사는 입이 있는데 입이 다른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밝혀져도 잘못된 것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선지는 애추기를 미가서 6장 7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8절 중반절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보다도 진실되고 정의로운 그 심령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젠 화합의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남북 화해 동서화합을 이룩할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북 통일만 되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어떻게 된 일인지 동서골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영호남 갈등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영호남 1년에 한 차례씩 영호남 화해를 위한 성회라 해갖고 한 번은 경상도로 오고 한 번은 호남으로 오고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도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그 중에 이 바울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경상도로 간대. 그래서 거기 강사가 3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이 우리 통합지 총회장을 하셨던 최영남 목사님이 강주 분이에요. 그분이 나오면서 동서화합은 무엇인가 이게 오해들이 많이 풀려야 한다. 그러면서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5.18에 대해. 왜냐하면 자기가 강주에서만 목회하다가 강주 사람이 진짜 강주 사람같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총회장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본 게 강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강주는 막 싸납고 그냥 뭐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뭐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건 아닌데 우리 강주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전에도 있지만 5.18이 많이 왜곡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강주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는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강주 시민 하면은 150만도 안 돼. 근데 다른 데는 5천만 명 되잖아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5.18에 대해서 교부문고를 갔대. 교부문고를 가서 5.18 서적 중에서 제일로 잘 팔리는 서적이 뭡니까? 하나 갖다 주셨더니 지만원 씨가 쓴 5.18에 대해서 그 책을 갖다 주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5.18은 북한군 600명이 와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서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사태가 바로 5.18이다. 그런 그 주장하는 분이 지만원 씨. 지만원 씨는 육군 대령 출신인데 그렇게 해서 그 책이 제일로 많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북한군이 와서 이렇게 한다. 근데 그런 강의를 했더니요, 경상도에서 오신 목사님 하나가 소리를 막 질러. 그 북한군이 많다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정도도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알고 있냐 그거요. 이게 참 심각하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강주하고 이 한마디로 이 영호남이 화합되려면 이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혀야 화합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알갖고 화합이 되겠냐 이거요. 우리가 들을 때는 맞는 말인데 그쪽에서 들을 때는 저 목사가 어문 소리 한다. 그렇게 들고 소리를 빡 질러는 거야. 야, 동서의 골이 이렇게 깊구나. 영호남의 골이 이렇게 깊구나. 남북 통일이 금방 되어도 이 동서가 정말로 화해가 되고 하나가 돼. 그래서 그걸 알고 영호남 화해를 위한 지도자들 자체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12절 이렇게 말씀 보면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돈을 많이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를 줬는가? 돈을 많이 주고.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아먹고 우리가 보니까 이게 예수 그 따르던 사람들이 도둑질이 같다. 그렇게 소문을 낸 것이 오늘까지도 그렇게 있다 그거요. 이 거짓과 이 비진리도, 그러니까 마귀들이 사탄들이 지금도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도둑질이 같다. 그렇게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도 오늘까지도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15절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우리는 이 분단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이런 이 거짓, 이러한 조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치유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북한 주민에 대하여 무조건 도와야 하는 것은 거기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는 서로 화해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도와줘야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의약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원수를 도와주라 했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지. 선한 일을 도모. 20절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이 전주에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셔요. 그분 친처남이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이 이보니까 그분이
봤더니 친매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디 대구에서 왔는데 이런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으냐? 했더니 하여튼 자기 고향이 대구에서 결혼하고 자기 아내도 대구 사람이, 자기 처남도 대구 사람. 그 대구 사람이 지금 행자부 장관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여튼 그분 이야기 들으면 전라도 사람은 저 맞을 거라요. 자기가 어렵게 당했던 일 대구에서. 그러니까 그분 들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 전주로 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빚 갚으러 온 거예요. 빚 갚으러. 목회자 빚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5.18 진상 규명대한다. 또 남과 북이 화해가 되고 동과 서가 화해가 되고 이 운동을 이분이 하고 있는 대단하죠. 우리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평화통일이 됐을 때 너무 차이가 나면 너희들이 왜 우리를 안 도와서 이렇게 영양실조가 되게 했냐? 그래서 이 갈등이 또 생겨.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지난번 문민정부 시절에 북한 돕기를 기독교에서 77%가 북한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보면요,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이 호응이 좋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이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북한 주민들이. 그리고 갔더니 집에다가 사진이 2개가 있대요. 뭔 사진이냐 했더니 김일성 사진하고 문익환 목사님 사진이 두 개를 걸어놓는데요. 집에다. 문익환 목사님 사진을. 그러니까 이분들 머리에는 목사님은 좋으신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좋으신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내가 그 금강산 갔을 때 옛날에 그 소리를 해서 그 옆에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 백 목사님이 문익환 목사 잘하러 그랬더니 깜짝 놀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내가 밥을 여러 번 먹었다고. 그랬더니 그런 분하고 어떻게 밥을 먹냐? 북한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것은 뭐냐?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목사가 이제는 하나의 이런 무슨 사탄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는 이미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옛날 많이 도왔죠. 이제 아마 저는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임자가 오면 북한에 이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과 화합을 할 수 있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이 바로 땅끝이 될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되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6.25를 되돌아보면서 북한과 화합하여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